훈련하시는 훈련생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내년 이렇게 초가 되어서 또 이와 같은 수료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듯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큰 틀에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이 땅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며 손에 닿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먼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아주 칭찬합니다. 답도 중요하지만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묻고 씨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씨름을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주제에 관해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치와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참여해야 할지 성경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선택한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투표하는 새내기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관교회 청년부에 오랫동안 출석한 선배들은요, 나름대로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 캠페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 처음 투표권을 얻은 분들은 대체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또 해야 할지, 아니 그 전에 투표를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 그 전에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물음표가 마구마구 생길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와 선거에 관한 오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는 오랫동안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정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투표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세속적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 역시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에 관한 해묵은 오해를 해결하고 바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와 또 투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해방되며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투표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요,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더 실려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정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정치라는 단어를 너무 부담스럽고 나와 상관없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가 정치와 선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 통치하는 정치 형태, 즉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투표이지요.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목사님, 정교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혹시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18세기에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국가가 국민들의 종교 정체성을 부여했었습니다. 특정 종교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 국가는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어 종교 간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항하여 개인이 자신의 양심의 근거에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고, 국가가 강압적으로 종교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개념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일본 독재나 군사 독재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지요. 그러니 이제는 이런 오해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정치에 관한 오해가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 이 투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태도를 하나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투표, 선거하면서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혹은 기독교 정당이라서 뽑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고 홍보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도 실망하고 뽑지 않아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발자취와 공약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십니까? 혹시 아무나 찍자든가 아니면 이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포기해 버리든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찍지는 않습니까? 정치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 등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만큼 배분할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정치입니다. 따라서 그 후보자나 정당이 더 가치를 두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후보의 발자취, 정당에서 제출하는 입법안들, 공약의 방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매 투표마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투표하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투표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여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런 존재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 율법을 구성하는 정신, 본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투표한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정신,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게 되겠지요. 목사님, 그건 너무 투표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때에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며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갖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공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며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집계로 사전 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이죠. 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거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대광의 청년들은 이번 투표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고요, 인증샷을 찍어서 순회에 공유하셔도 좋고 또 SNS에 공유하셔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 사회를 위하여서 이 사회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는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는 일에 책임을 다했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구현의 사명을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